2020년 9월 21일 오늘 새벽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남유다의 거의 모든 영토가 바벨론에게 함락당했고 예루살렘도 포위당하여 언제 함락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박할 때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은 자신들의 동족인 히브리인 노예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평생 노예로 살지 않도록 안식년에는 자유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켜지지 못했던 이 규정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위협이 사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잡아다가 다시금 노비로 삼았습니다. 바벨론의 위협이 사라지자마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무참히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새롭게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한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무수한 율법들 가운데 시드기야 왕이 왜 하필 노예 해방이라는 규정만을 골라 회복하겠다고 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바벨론의 막대한 병력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당시 시드기야 왕에게는 그들과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울 군사들이 필요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노예들은 전쟁포로가 된다고 해도 더 나빠질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게 만들려면 노예들에게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또다시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시드기야 왕의 숨겨진 속셈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관심은 깨어진 규정을 회복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처한 위기를 넘겨보자는 얄팍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재물 사이로 걸어간 사람이 계약을 어길 경우 둘로 쪼개진 송아지처럼 될 것이라는 엄중한 계약이었습니다. 이런 약속조차 시드기야 왕은 너무나도 가벼이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결국 그 대가로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도륙당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시드기야 왕처럼 재물을 둘로 쪼개놓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놀라운 점은 아브라함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될 존재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애굽 생활과 출애굽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깨뜨려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유가 그동안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약속들을 다시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다시 세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려 합니다. 또한 고난의 때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새롭게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협과 경제 침체의 상황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인 어려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